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본문으로 이미 임한 오는 세대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울컥울컥 하게 됐는데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 70여 년에 걸쳐서 한 여인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에 담아서 아름답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을 보고 엄청 속았구나, 엄청 속았수다 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고되고 쉽지 않은 삶을 헤쳐나가면서 엄청 속았다라고 말하는 드라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엄청 수고했수다 하는 말에 제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참 수고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고서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니까 참 그 제목을 잘 졌다, 그런 내용이 표현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폭삭 속았수다를 엄청 속았다 라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한 채 그거를 드라마를 보게 됐다면 인생이 사기라는 건가?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말인가?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게 뭐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만 해도 들어서 금방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그 의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속았수다, 속았다는 말, 이렇게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말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의미했던 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금방 갖고 와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줄 수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는 더 이상 그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널 사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일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교회의 본질과 복음,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들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해서 목소리 톤이 막 이렇게 높아지니까 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시작을 하여 이렇게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살던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하는 this age, the age to come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구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이 시대 this age라고 불렀는데 그 세대는 악하고 구부러진 세대로서 심판이 필요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 속에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하여 시작되는 그 시대를 그들은 오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두 개만 볼 텐데요. 먼저 사회 근처에 자리 잡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글이에요.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앞에 그냥 보시고요. 전쟁 두루마리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문서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때를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벨리알에 속한 자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서 어둠의 아들들을 멸하기 위한 전쟁의 날이 될 거예요.
이날에 악인은 심판을 받고 빛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록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끝과 더불어 오게 되는 오는 시대에 대한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녹 1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전후의 기록이거든요.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앞에 보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서 축복이 되게 하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그 위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예비하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는 심판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땅 위에서 멸절될 거예요. 이 문서에는 변화된 하늘과 땅,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그림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인자가 거기 거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도 그 위에 거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는 세대에 대한 삶에 대한 묘사예요. 그럴 때 악인들은 멸절될 겁니다. 4절에 나오는 나의 택한 자 인자, 나의 택한 자라는 존재는 인자 또는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가 오면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오는 세대는 이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의 문헌은 유대 당시에 소위 제2성전 유대교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좀 이전에 그 시대, 전후한 시대를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무수하게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성경도 아닌데 왜 읽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일반적인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 가운데 이렇게 이 세대의 끝과 오는 세대의 시작을 고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한편으로는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매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인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구분을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현세와 내세,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할 때도 거기에 벌써 있는 거예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에서도요.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는 그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오는 세대가 이 세대 속으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어. 오, 놀라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끝에서나 일어날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또는 구약 성경이 기대했던 죽은 자의 부활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는 세대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자신의 통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된 몸이 아니죠. 그 영원한 모습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세대는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저희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요, 고스트가 아니고요,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역사 가운데 들어왔는데, 시작했는데 아직 그 통치의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완전한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오는 세대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영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인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 오는 세대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성령과 더불어 이미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놀라운 거예요. 원래 요엘이 말세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는 세대가 오면서 성령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이 역사 한가운데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선포된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 한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한가운데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현실인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인 교회 안에도 오는 세대가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죄의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더불어 그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 안으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대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 보이는 겁니다. 그건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빛이잖아요. 다 보죠.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조호 집사님이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뷰티풀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뷰티풀 라이프가 맞아요. 글로리어스 라이프죠. 성도들의 삶이, 그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물론 긴장은 있어요.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지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이 나는 존재예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죠.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그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부활하신 주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고 전파하고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도 교회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사도 그리고 교회가 선포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어느 세대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그 통치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근데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뭐로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전하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아까 금방 제가 얘기한 오는 세대와 이 시대 그 여러 가지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그 영광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된 거죠.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마침내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이었을까요? 혹시 복음서에서 그런 말을 읽어보셨나요? 그런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나에게로 나아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생명을 얻지요. 눈먼 자가 눈을 뜨지요. 걷지 못한 자가 걷지요. 귀신에 붙잡혀져 있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죠.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안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오랜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어 오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만 속죄와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가난해졌던 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 안에 있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뭘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의 왕인 예수가 그 나라의 통치자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내게로 나와 나의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는 세대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오는 세대가 언제 옵니까?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게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이미 보라 여기 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에 대한 것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어서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서 눈을 떴는데 황금빛 보석성이 빛나요. 그렇다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황금빛 보석성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그 선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가 역사 오는 세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더불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통치 그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냈고 동시에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성령의 주심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상 가운데 도착하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요, 일제와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로 삼아 왔었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 때였죠.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생존 자체가 버거웠기 때문에 내 이웃과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내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었어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미련을 둘 일도 없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그 천국 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러다가 70년대에서 90년대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 소망은 좀 삶이 조금 나아지고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현세에서의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사실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보다 중요한 복의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한국 사회 속에서 수적으로 불어난 교회와 교인들은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났나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로 비춰졌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완악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근원에는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말을 성경의 풍성한 이해를 따라 갖지 못한 채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그 말을 이해하여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 천국,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었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영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다만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전혀 다른, 얘가 나갔네요. 그죠? 예.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교회는 천국이라는 말을 편협하게 사용해왔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폐해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예수 믿는 80년대, 90년대의 그 성장기 교회의 폐해와 동일한 사고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라는 80년대, 70년대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여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정작 성공이 뭐고 복음이 뭐고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혼의 구원, 범사의 잘됨, 건강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내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나의 것으로 떠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뭘 했어요?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나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떠안으셨죠. 변호받을 수 없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기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절망과 나의 가난함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멸망받아 마땅한 놈이니까 너는 심판에서 끝이야가 아니라 그 죽을 자리에 대신 와서 서시죠. 나를 붙잡으시죠. 나를 외면하지 않죠. 나의 몫을 너 혼자 감당해라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와서 붙잡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서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삶의 고단함과 해결할 길 없는 가난함이 눈에 들어와 그 모습에서 나와 동일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모습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놓여있는 까닭이 바로 그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왔고요, 오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찾고 두드리며 구하며, 그래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 내 남편의 삶에, 내 아내의 삶에, 내 아이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도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왜요?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테니까. 거기서 다시 건지실 테니까. 우리를 일으키실 테니까. 생명의 통치를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상도 못한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테니까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